오늘 참 비가 많이 왔죠? 예. 참 오늘처럼 요란하게 오는 비는 참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그러한 우중에도 사랑하는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봉독을 하신 다음에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하리니 너는 복게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4절까지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라 하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기 전에 결혼을 이제 먼저 했는지 이제 하란이 죽기 전에 롯을 낳았습니다. 아브람은 사레와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었고 나홀은 자기 동생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을 했고요. 어느 날 데라가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데라가 그곳에서 죽었는데 데라의 나이가 205세였다고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살다가 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도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람은 아브라함의 옛날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뜻은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얻기 전에는 이 옛날 이름이 바로 아브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람에게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고 믿음의 계보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방금 읽은 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리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국민의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우리가 여기 나오는 대로 이 아브라함은 이제 참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열국의 아버지, 많은 국민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람보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세계 만방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의 출신입니다. 데라의 아들이요 나홀과 하란의 형제요 이삭의 아버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는 사레고, 원래 이 사레도 이제 사라라고 이름을 고치죠. 사라는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사라.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인데, 이 사라는 뭡니까? 그다음 후처는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이제 뭡니까? 이는 첩이에요. 첩. 그 다음에 또 후처 다음에 또 첩이 있습니다. 이 그두라는 후처고 또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첩이었어요.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이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데 이제 이 후처인 그두라라고 하는 이 여인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라고 하는 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 첩인 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주한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7절 이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창세기 15장 또 17장에서 18장 여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을 맺는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얻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고 정말 아브라함은 이 모든 축복을 누린 사람이지만요, 아브라함도 지극히 인간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면에서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우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아버지 데라의 밑에서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팔고 그것을 섬기며 이렇게 살아오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우리의 나름대로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물질을 우상화하고 또 학력 또는 뭐 직업 또는 뭐 또 이 가문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환경적인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러하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인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로 축복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죄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섭리로 나그네 되었던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서 주역이 됐고 10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창세기 12장에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12장 2절에 나와 있다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자기 부인도 90이었고 성경에 보니까 사라가 90살에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내 후손이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라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75세가 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후로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25년 후, 그러니까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룬, 다시 말하면 이제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한 해가 가고 이태가 가고 1년 2년 3년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자기 부인 사라도 자꾸 나이가 들어가는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거니와 이 사라가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자기의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자식은 안 주시고 자꾸 나이는 들어가고, 이 얼마나 사라가 마음이 조급했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자기의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다 강제로 밀어넣었어요. 이 몸종을 통해 가지고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해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라가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 그 아브라함에게 강제로 주는 바람에 동침을 해가지고 얻은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 아닙니까? 우리가 뭐 성경을 보면은 너무 잘 압니다만은 이삭은 100세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대로 선물을 얻게 되는데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지만 이스마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중동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는 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100세의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또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는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앞세우고 뒤에서 밧줄과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자기 아들은 그 이삭은 자기가 타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사흘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응답을 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이와 같은 놀라운 장면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찾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이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자기 아버지 데라는 205세에 죽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175세 나이로 죽어가지고 자기 아내 사레가 묻힌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는 장면이 창세기 25장 7절에서 10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의 선조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선조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저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고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자신이 소명과 헌신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가 4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사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 땅이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오늘날 직장 생활을 합니다만 직장에서 나를 뭡니까? 직장에서 불러주고 나를 채용한 그 분명한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직장에서 쫓겨나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듯이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주인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특별히 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부르시고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뭐겠어요? 나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에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아브라함이 얻은 약속은 정말 많습니다. 거할 땅 12장 1절에 창세기, 또 12장 2절에는 큰 민족을 이룬다. 그 다음에 12장 2절에는 뭡니까? 창대한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을 세계 만방에 자자손손 대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복의 근원, 복이 될지니라. 창세기 12장 2절에도, 또 12장 3절에 보니까 축복과 저주의 중보자, 중개인, 축복과 저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이 저주를 내리게 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일반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이 말씀들을 가지고 때때로 교인들에게 무서운 축복과 저주를 내립니다. 어떤 장로가 목사님한테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니? 그 손 썩어 그랬대. 그 손 썩어 그랬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축복과 저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위험한 발상이죠. 넌 정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어떻게 선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질 영영한 땅을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방패와 상급이 되어준다고 창세기 15장 1절에는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후사가 된다고 창세기 15장 2절에서 4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그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는 바람에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까지도 저 아랍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어찌했든 간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약속을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뭇별처럼 많은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진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나그네가 되어가지고 400년 동안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약속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장수하다가 편안하게 죽게 된다고 약속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고 창세기 17장에는 또한 또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약속을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가지고 멸망한 도시가 바로 소돔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들을 아브라함의 편에서 어떤 이유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을 하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을 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야말로 놀라운,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듯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은 뭡니까?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은 주권적인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포함해 가지고 전 인류와 오늘날 모든 우리들에게 관련된 약속.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뭡니까? 자, 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뭐예요? 옛날에 맺은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 맺은 약속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다른 말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늘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담에서부터 쫙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아담의 아들 그 가인으로부터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부터 이제 쫙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서 이제 쫙 해가지고 이제 이 믿음으로 살다가 간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근데 이제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일생을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에 대하여 기록을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증거를 받았지만은 약속은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근데 이 약속을 믿고, 그렇지만 그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증거는 받았지만은 자기들이 받은 약속을 실제적으로 얻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기자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한 가운데서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약속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신약의 교회가 없었다면, 신약의 성도들이 없었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아마도 그 약속을 정말 뭡니까? 믿음으로 그 이루어질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그 약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힘이 됐고 우리가 비록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때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것들이 그때 당시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고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다가 주님 나라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보장받았는데 장차 가게 될 천국에서 누리게 될 놀라운 약속들을 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이냐. 참으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이 그 약속에 대해서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믿으며 주님을 섬겨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형제 자매들이 서로 격려하며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이 오심이 점점 가까이 오는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히브리 기자로부터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에 3절, 9절 10절에도 동일하게 이 믿음과 순종의 사람. 우리 로마서 4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노라. 다음에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리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3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자,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므로 오늘날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고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샘플로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먼저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지상 선민으로 삼은 것처럼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이방인 취급받잖아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지상 선민이야. 그 외에는 다 이방인이야. 그래서 이방인인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냐?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걸 다 읽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역부족이겠죠. 어쨌든 이제 또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의 방백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백. 창세기 23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방백이고 창세기 20장 7절에는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섬기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고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쫙 읽어보게 되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용감하고 청렴결백한 사람이었어. 용감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이 몇 명인지 아세요? 318명입니다. 우리가 개운동에 살 때 개운동에 318번지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잊어먹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3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롯이 자기의 부인,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가축들, 재산들 다 이 소돔 고모라 이 왕들이 다 이제 이 전쟁터에서 다 빼앗겼어요. 사로잡혀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러온 318명의 종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군사였어요. 용감한 사람들. 그걸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조카 롯 모든 가족들을, 그 가축들을, 모든 재산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몽땅 전쟁터에 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찾아옵니다. 그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죠? 아주 굉장히 용감해. 그래가지고 오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전리품의 일부분을 멜기세덱에게 주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11조를 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예.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은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누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죠? 예, 롯도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이제 큰아버지죠. 따라 나왔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양떼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의 양떼를 치는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있었고, 또 롯에게도 롯의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롯도 점점 짐승들이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점점 짐승이 많아져 가지고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그냥 얼마나 그냥 이 부자가 된지 몰라. 모든 짐승들이 뭐 수도 세도 없이 많아. 그리고 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서로 좋은 곳으로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이려고 서로 푸른 초장을 먼저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그냥 자기 주인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는 거라. 결국은 뭐예요? 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는 것은 결국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자기 조카 롯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롯이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 큰일, 이거 이러다가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야, 조카 롯아, 너도 지금 이렇게 재산이 많이 불었고 나도 재산이 많아졌는데 너와 내가 이 한 곳에서 머물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젠 여기에서 서로 갈라져 가지고 이제 각자가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너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선택권을 주겠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래서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롯이 저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에덴의 동산과 같고 너무너무 거기가 살기가 좋고 풀도 많아 보여, 물도 풍성하고. 그러니까 이 뭡니까? 롯은 나는 저 요단들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래? 좋다. 그럼 네가 그리로 가거라. 나는 너의 반대편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과 거기에서 갈라져 가지고 가는데, 이 롯이 그 에덴 동산과 같다고 하는 이 요단들을 지나가지고 소돔 고모라로 향하여 점점 갔잖아요. 그때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시적인 그 육신의 눈으로 롯이 바라볼 때 정말로 푸른 초장과 정말 거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택을 했고,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내렸어. 물론 이제 이 롯도 복을 받았지만은 롯이 선택한 것은 소돔 고모라 땅이야. 이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정말로 이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날 구원받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 되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이웃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고. 아니, 이웃 사촌이 논사는데 자기 배가 왜 아파?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남이 잘 때는 꼴을 못 보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속이 그냥 부글부글 끓으니까 배가 아플 수도 있지.
그래서 이웃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는 말이야. 아마도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잘 되는 걸 갖다가 배 아파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어떤 자매가 지금 이제 원주에 안 살고 이제 한양으로 올라갔는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그 자매가 자기들 어렵게 살았거든. 당시에 이제 충주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한 몇 가정이, 2가정인가 있었어요. 충주에. 그래서 이제 그 가정들이 이제 그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원주에도 나오기도 하고 서울로 가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날인가 그 충주에서 어떤 가정이 우리 성도 이 젊은 부부를 초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자매가 거기 이제 점심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어. 걔 갔더니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아주 점심을 건하게 잘 차려줬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다 먹고 올라왔는데 집에 와가 다 토했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느냐? 야, 저 자매네는 저렇게 잘 살고 그래가지고 그냥 음식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이렇게 차려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이 뭔 꼴이냐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원주 올라왔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나보다 잘 되면은 정말로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해주고.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잘 되기를 원했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보내고 자기는 뭐 별볼일 없는 것 같은 것들 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다른 이 사람들 이웃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와 같은 이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또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기록이 됐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데 참 쉽지 않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이러는데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저 자신부터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 오늘도 우리 사회보시로 형제님이 참 오늘 어떤 일인지 몰라도 참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참 마음이 참 힘들었다고 이제 사회를 보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내 뜻대로 잘 되질 않는 때가 많아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뭡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야, 이거 혹시 내가 너무 교만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기도를 조금밖에 안 해서 그런가? 자꾸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잘 때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기도가 응답돼도 감사,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건 뭡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냐? 근데 하나님은 있어요. 우리 집에 아이가 칼 달라고 그래봐. 그러면 얘가 이 칼이 위험하지 않은지도 모르고 그래 달라고 무조건 주어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들고 뭐 손을 자를 수도 있고 사고를 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부모는 안 주는 거예요. 달라고 운다고 주는가? 안 주잖아요.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면은 막 애걸복걸 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이거 꼭 이루어 주셔야 하는데도 안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애가 타고 속이 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를 보시기 위해서 좀 더디 이루어 주시는 것도 있어.
어찌했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헌신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헌신적인 삶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창세기를 너무나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래 말씀만 해도 성도들은 다 압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요, 이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했는데, 사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나안 땅에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따라 나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하고는 조금 연관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요단을 건너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제 마지막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이게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들어가면 되겠냐? 우리가 현지 답사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현장 답사를 해야 된다. 그게 결국은 모세한테 막 그냥, 그러니까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들을 나오라 선출을 해가지고 12명이 정탐을 하러 가잖아요. 거기에는 물론 이제 여호수아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갈렙이 있죠. 갈렙.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갈렙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12명이 가가지고 40일 동안에 걸쳐가지고 쫙 정탐을 했어. 정탐해가지고 이제 정탐한 그 표시로다가 그야말로 그냥 12명이 그냥 낑낑거리고 포도 한 송이를 그냥 장대에다 매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오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건너갔다가 오는데, 그들이 갔다 와가지고 뭡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좋긴 좋고 적과 꿀이 흐르는 건 틀림없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이래가지고 10대 2로 갈라져가지고 그냥 뭐 난리가 났는데, 그 일은 우리 성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땅을 믿음으로 갔으나,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으로 긍정적이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지만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그의 그 벌로 들어가기 싫어하는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 족속들 40년 동안 하루를 10년씩 계산해가지고,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니 40년으로 그 광야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이 끌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그 일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나가고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삶을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때마다 자기가 옮겨가는 지역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밤에 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낮에 기도하든 밤에 기도하든 뭐 무시로 어느 때라도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참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정착할 곳이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죠. 계속 옮겨 다녔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지상에서 나그네 삶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뭐 먹고 입고 잠잘 집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주일학교 찬송가에도 나오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집인데, 우리 어차피 우리가 인생이 나그네 길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삶을 살듯이 오늘날 우리도 주님 나라에 가야지, 우리 본향에 가야지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그 가기까지는 이 세상에서는 어차피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와 같이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도 주님을 부르심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비록 앞길이 힘들고 험하고 정말로 괴롭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만족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가지고 사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세상의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언제라도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 천국과 영원한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길 원하면서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삶을 잘 사시기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